두 가지의 작은 사건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의 작은 사건을 들으시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사람이 그 스페셜 닥터를 이제 만나러 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해서 같이 가기로 했답니다. 이제 주소를 받았는데 미리 찾지를 않았어요. 주소 보니 대강 여기쯤 있겠구나 생각하고 내비를 켜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잘 맞았어요. 근데 좀 가까이 왔다 했는데 그때부터 내비가 다른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는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집이 있어서 아니야, 이 내비가 틀렸구만 하고서 제가 짐작했던 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웬걸 아니더라고. 다시 이제 돌아서가지고 다시 열심히 보고 그 내비가 가는 데를 갔더니만 이쪽이었어. 두 번째 작은 사건입니다. 지난 7월 4일 캐나다 갔을 때였습니다. 캐나다 넘어가서 장장 20불 주고 파킹시키고 이제 나오면서 배 타는 곳이 어딘가 믿음이가 앞서서 이제 GPS 보면서 이제 갔어요. 조금 걷다 보니까 경사진 곳이고 많은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번화로 갔더라고. 이제 거기에서 우선 가까운 버거킹 들어가지고 화장실 다 이제 일 끝내고 나왔어. 다시 그거 보고 출발하는데 이상하게 그곳을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점점 한산해져. 가다 보니까 집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된 걸 이렇게 뒤집어진 집도 지나치는 거야. 암만 생각해도 이상해가지고 믿음아 뭐 잘못된 거 아니니? 근데 믿음이 보면서 이리로 가란데 근데 지도 이상한지 한참 가다가 섰다가 또 가서 섰다가 한 100m는 갔어. 근데 그 정도 가니까 사람이 없더라고. 아니 관광지에 이렇게 사람이 없을 리가 없는데 지도 이상했는지 한참 보다가 다시 돌아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다시 100m 다시 뺏겨가지고 오니까 많은 사람 오르락내리락 하다 바로 그 길이야. 그 길 내려가는데 지나쳤던 작은 이야기 둘. 공통적인 거 뭐지요? 길 잃었다는 거. 길을 잃었다는 거 공통점이었어요. 왜 이랬을까? 내비나 혹은 GPS가 잘못 가르쳤을까요? 아니야. 내비나 GPS는 잘 가르쳐줬어. 문제는 그것을 보는 제가 지레짐작 여기쯤 있을 거야. 그 생각이 틀렸던 거야. 또 믿음이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 착각한 거야.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갔더라. GPS 내비는 정확하게 가르쳤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착각하고 오해하니 엉뚱한 길 가더라.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잠깐 비춰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길 캄캄해요. 사실 우리 잠언 27 1절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함이라. 내일은커녕 오늘 한 시간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말은 캄캄한 우리 인생길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주는 축복이 있으니 시편 119,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내 가까운 앞을 환히 비치는 등불이야. 저 멀리까지도 비춰주는 빛이야. 무엇이?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비록 내 육신의 눈을 보기에는 캄캄한 인생길이지만은 내 앞을 내 멀리까지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해를 하고 착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22, 29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동일한 것인데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해하여 알지 못하는도다.
또 그 뒤에 27절에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였도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너희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오해하였다. 그것도 크게 오해하였다. 이것이 그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고 있다는 것 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건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때로는 크게 오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가장 괴로움을 주는 적 사탄, 악한 괴계를 가지고 다가오는 다른 사람들, 또는 아직도 죄와 불법을 좋아하는 나의 옛사람, 거기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전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의 눈이 그것을 착각하고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잘못 살아 내가 누려야 할 복들을 잃어버리고 있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복하면 너무 좀 이렇게 좀 외롭죠. 축복에 대한 우리의 오해, 축복에 대한 우리의 착각 오늘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에 이 복에 대한 오해 혹은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부제를 단다면은 삶은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제인데 삶은 사명입니다. 이 부제 또한 함께 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두 가지만 상고할 거예요. 항상 두 가지 상고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 벗어날 착각. 나는 복의 출발지, 복의 시작점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6절에서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리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리로다. 또 7절에서도 복을 주신다고요. 근데 누가? 그 앞에 말씀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그 복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때로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힘쓰고 애쓰면은 나에게서 복이 나오는 줄 알아. 혹은 어떤 유력한 자 그에게서 복이 임한 줄 알아. 혹은 어떤 형상이 또 나에게 복을 주는 줄 알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나에게 참된 복을 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복의 근원 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 역대상 29, 12. 역대상 29, 12.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남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돼서, 요즘 성경으로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즐겨 암송하시는 성구죠?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망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 저와 우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 외에 다른 성경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만복 근원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찬송가에서도 우리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멘. 28장에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그런 많은 찬송하잖아.
우리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 되시는 것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 때때로 이것을 놓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하면 다른 어떤 유력한 자가 나를 도와주면 복이 되는 줄 알아요. 어떤 형상.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편 146 3, 4, 5, 6 잘 기억하세요. 적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니 한번 잘 메모리하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146 3, 4, 5, 6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 호흡이 끊어지면 그 도모가 그날에 소멸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 너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죽어 자빠지면은 어찌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5절 말씀문이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왜? 6절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지. 내 눈에 보기에 저 사람 정말 뭔가 많이 갖고 있어, 높은 지 갖고 있어, 권세가 있어, 재물이 있어, 그 사람 바라보다가 망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형상을 바라보지 말래요. 시편 115 5절 이하 우상에 관하여서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고 코가 있으나 보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하는 그 우상이라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느냐고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눈이 닫히면은 얼마나 무지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돌멩이 앞에서 무슨 복을 달라고 빌어. 왜요? 영적인 무지가 사람을 알고 그렇게 망하는 길로 밀고 들어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신 거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교회 나오면 이거 기본이야. 다 알아. 근데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잠깐 볼까요? 그 광야 40년간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기적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기적이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기적을 날마다 행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아침마다 만나 주시고요, 생수 주시고요, 만나 주시고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정말 그들을 독수리가 날개 업어 나름처럼 그들을 지키셨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부인해? 그래서 부인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믿으시잖아요. 맞습니까? 눈에 보이는데도 그들은 부인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은 그놈들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럼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 만들겠다고 말씀해서 얼마나 속상하셨으면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거 아십니까?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인 것 기억하십시오. 지나간 삶 조금만 돌이켜보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다니까요. 나의 삶에 걸어온 그 족적만 잠깐 돌아보아도요 정말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우리 부인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잃어버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러가는 물에 새겨버려서 그냥 자신을 스치도 없어져. 대신 뭔가 하나님께 대해 섭섭한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섭하게 한 일 없어요. 내가 섭섭하게 느끼는 거야. 그거는
철필로 바위에 새겨가지고 하나님 이때 이러셨지요, 이때 이러셨지요. 그 놀라운 은혜들은 강물에 새겨서 생각이 안 나. 저의 모습이기도 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 답답했으면은 이사야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사야 1장 3절 세 번역으로 말씀드릴게. 소는 그 임자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이 어떻게 먹이는가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이사야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야, 소도 그 주인 안다, 나귀도 그 주인이 어떻게 먹이는지를 안다. 하물며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먹였는지 왜 잃어버리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이것을 개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해. 우리 해피보다 못하다 이야기해. 저희 집에 있는 해피, 이놈은 제가 거의 제가 이제 밥을 갖다 먹여요,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그 이놈이 내 말을 잘 들어. 그리고 내가 먹으라 해야 또 먹어. 어느 날 집사람이 바나나 먹다가 바나나 좀 떼어가지고 걔 밥통에 던져줬어, 먹으라고. 근데 바로 제 그 옆에 있었어. 그러니까 없었으면 뭐 이렇게 먹을지 모르지. 제 옆에 딱 있었는데 이놈이 안 먹고 저를 보더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 집사람이, 여보 얘 안 먹고 있어. 해피 먹어. 그때 먹더라고. 걔도 누구를 파야 되는지 안다니까. 걔도 누가 자기를 먹게 하는지 안다니까. 그러니 그 모르면 개만도 못한 거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거 모르면 개만도 못한 거지. 아멘. 근데 그 개만도 못한 것이 저였다는 사실이고요, 또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한 엽서를 받았어요. 어떤 엽서인가니? 이 엽서예요. 습이 주는 상쾌한 느낌, 도심 속 자연, 한라 수목원으로 초대합니다. 제주도에 갔을 때 그때 천천히 우편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편 보내면은 2, 3일은 가잖아요. 이놈은 1년 후에 온대. 그래서 이제 썼지. 미리 은혜 쓰고 내 쓰고. 근데 안 내는 사람이 미국이라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는 했어요. 그냥 썼지 뭐. 썼는데 1년 지나니까 미국까지 왔어. 은혜한테 알려줬더니 와 신기하다 그러더라. 여기 은혜가 쓴 게 있어. Today I drove on the airplane. 비행기 토했어. 막 비행기 흔들려가지고 It was okay afterward. It is very nice in 제주도. I wonder if this mail will be sent to us. 이메일이 온다면은,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게 근데 왔어. 저도 썼어요. 오늘 드디어 제주도에 왔다. 무척 덥다. 엄청 더 첫 주는 시원했는데 둘째도 더웠어. 엄청 덥다. 그러나 즐겁다. 앞으로 2박 3일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 안내하시는 분도 좋아 보인다. 남은 고국 방문 일정 기대가 된다. 근데 이것이 날라왔어. 자, 근데 이것을 딱 받는 순간 잃어버렸던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까맣게 잃어버렸던 거 뭐냐고요? 3주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주셨던 엄청난 그 은혜와 복들을 까맣게 잃어버렸어. 물론 간증을 했어요. 와가지고 몇 주 동안은 간증을 했어. 근데 간증 끝나고 다 잃어버렸어. 세상 노래 가득했던 노래방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방 되게 하신 멋진 하나님. 2박 3일 동안 가이드 하셨던 여자분, 상처가 많아. 사업 실패에, 사람 잃어, 이혼해,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인천에서 제주도 날아간 이분, 너무 상처 많았는데 2박 3일 동안 바로 내 옆에 앉아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얼마나 전할 수 있었는지. 나중에 그분이 상처가 치유돼주고 교회에 가겠다고. 할렐루야. 또 그런가 하면은 백화점 갔는데 세상에 잃어버렸어. 나 홀로 집사람 세상 따로 떨어졌어. 백화점 오르락 내리락 2시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생각난 것, 내 아들아 왜 기도하지 않니? 캄캄했어요. 우리 찬송하잖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우리 많이 부르잖아. 저도 많이 불렀어요. 앞이 캄캄했어. 기도는 안 했어. 열심히 찾아다녔어. 안 보여. 하나님의 책망. 왜 기도하지 않니? 기도했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쭉 내려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하실까지 딱 내려갔는데 기도 끝났는데 성령님께서 빨리 밖으로 나가라는 마음 확 주셨어. 지하실 찾아봐야 되는데 다시 돌아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1층에 올라와서 정문 열고 딱 나가니 집사람과 애들이 지나가고 있었어. 마주친 것 아니야. 저는 나가고 집사람 애들은 지나가. 어디 가는 길로 가니? 몇 건물 건너 기독교점이 있는데 혹시 거기 갔네 해가지고 가는 길이야. 그때 놓쳤으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야. 정확하게 집사람 지나가는 바로 거기에 나가도록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놀란 그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주 간증하고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리고 또다시 힘들 때 또 원망이 또는 불편함이 그동안 있었다는 사실, 이것 보는 순간에 다시 기억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 돌릴 수가 있었답니다. 저만요? 아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와 손길들, 베푸셨던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들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의 목소리 높였냐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힘들면 또다시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오늘 감사로 첫 번째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 부르는 찬송가 있지요. 지금까지 지낸 거 우리 잘하잖아요.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 주님의 집에 돌아가시면서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그때 이렇게 도우셨지, 그때 이런 복을 주셨지,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벗어버려야 할 오해 착각. 나는 그 복의 종착역 마침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부터 복을 받았는데 이 받은 복이 내 손에서 종착지 멈추고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께 받은 이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서 주의 구원이 만방에, 3절 5절에서 주를 찬송해 달라고, 7절에서 주를 경외하게 해달라고. 뭐가? 모든 민족이. 시편 기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이 복을 통하여서 이제 만방이 또한 복을 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요 계속 그것을 이야기해요. 복의 통로가 되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그 복 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12장 1절 12장 3절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뭐 받게 하게 하여? 복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의 복을 주신 것은 그가 국무총리 되어서 그냥 혼자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하여 그 가족이, 애굽이, 주변의 모든 나라가 흉년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함인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왕비 삼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니까 어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때를 위함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 가운데 그냥 거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은 나는 이 복을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인간은 지도 복에서 박복한 자야 라고 하지 마시고 내 복을 그에게 흘려보내 그도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자녀 가운데 넌 대체 어떻게 살려고 하니? 책망만 하지 마시고 받으신 복을 그 자녀에게 흘려보내서 그 자녀도 복된 자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 구원의 복, 제자들을 받아가지고 그 선에서 끝났다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이 오지 못했지요. 그들이 받아가지고 흘려보내 초대교회가 성성되어지고 그 초대교회는 이제 유럽을, 미국을, 아시아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이 복이 흘려 들어와 구원의 반열에 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인가? 그거 잘 생각 안 나네. 10장이면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이제 거저주라고요. 에베소 1장 6절 너희가 거저받았다고 무슨 구원을.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거저신 은혜로 받은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거 내 손에서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놀고 10% 끝나서 안 될 줄 믿습니다. 받은 바 이 복음, 공짜로 받은 이 복음을 흘려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하겠잖아. 내가 값없이 너희에게 이 복음을 주었노라고요. 값없이 복음 받아 구원 받았으니 이 복음 내 안에 멈추지 마시고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 엄청난 폭발력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흘려 보내서 그 복음이 필요한 자를 구원시키는 귀한 역사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은혜와 복 받기 위하여 흘려 보내야 한답니다. 고인물 어떻다고요? 썩는다고요. 고인 복음 변질됩니다. 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임했지만은 그들이 그 복음을 가로막고 나더니 그것이 율법주의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내게 임한 복음 가둬버리면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를 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흘려보내면 내가 삽니다. 제 주변이 삽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이의 그 바다 잘 아시잖아요. 갈릴리 바다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그 갈릴리 호수가 이루어져요. 근데 사해도요 결국 그 물을 받은 거야. 헬몬산은 1년 내내 산봉우리가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 눈이 녹으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그 어류들이 엄청난 보고를 이루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그 물을 받은 사해는 죽은 바다이더라고요. 결국 근원이 헬몬산의 물을 결국 받았는데 한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가 한 호수는 죽은 호수가 이유 갈릴리는 다 아신 것처럼 바다 흘려보내지만은 사해바다는 받지만은 지대가 낮아 흘려보낼 데가 없어. 뜨거워 증발되는 것으로 그 수면이 이제 유지가 되더라고요. 혹시 이거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10년에서 피가 나와서 거침없이 한 바퀴 뺑 돌아 돌았을 때 건강하잖아요. 어느 피가 막혀 보면 큰일 나잖아.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배설해야지.
오늘 새벽에 함께 얘기하면서 잘 배설이 안 돼가지고 배가 뺑뺑이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봤는데, 잘 드셨으면 잘 소화하고 잘 배설해야만이 건강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삶도 이와 똑같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이미 드린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처음 미국 왔을 때 한 몇 달 됐나? 1년 안 됐을 거예요. 그때 교회 오는 지사님이 낮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냉장고까지 다 꺼내가지고 냉장고까지 다 청소해 주더라고. 그리고 여러모로 얼마나 많이 그때 영어도 안 됐던, 뭐 지금도 안 되지만은 도와주신지 몰라.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이 말이었어요. 자기는 빛을 갖는 거래. 뭔가 하니 이분들도 오래전에 유학으로 왔어요. 포트 쪽에 살았는데 그때 뭐 하나, 그때 먼저 오셔서 잘 잡은 그 패밀리 닥터 하시는 어떤 그 닥터가 있었나 봐. 그 가정이 그분들을 그렇게 도와주셨대. 그러니까 오래전이니까 얼마 돈 필요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대체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닥터 그 부부가 하는 말이, 자기들도 처음 미국 왔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 잡게 되었고, 나도 그 은혜 받았기에 당신네들 돕는 거라고. 이제 당신네들도, 그러니까 미세스 킴, 당신도 후에는 자리 잡게 될 터인데, 그때 미국으로 온 얼마 안 되는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으면 똑같이 도와주라고. 그 얘기하면서 저한테, 전사님 저도 이렇게 도움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돕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전사님 잘 잡게 되시면은 또 어려운 가정 있을 터인데 그때 도와주세요. 그것이 큰 도전되더라고. 그래서 힘이 될 때 여러 사람께 그러니까 제 힘껏 도와줬던 기억이 있고, 그 말도 저도 해준 적이 있어. 세상 사람들도 받은 은혜를 가두지 않고 흘려보내더라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미국 오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이용하기도 해.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이들은 도와주고 도움받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 이와 같은 저 순 기능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받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훗날 주 앞에서는 그날에 얼마나 책망 받으시겠습니까? 두 가지만. 첫 번째, 절대적인 복 받으셨잖아. 절대적인 복 뭐예요? 구원의 복을 받으셨잖아. 거저 받으셨잖아. 공짜로 받으셨잖아요. 이제 이것 내 주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남을 믿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니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복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상대적인 복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가진 것 있잖아. 그러니까 많이 가진 거 아니더라도 좀 더 내가 베풀 수 있는 것 있잖아요. 혹시 그것이 물질입니까? 혹시 시간입니까? 관심입니까? 아니면 어떤 도움입니까? 못 본 척 지나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서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요 한 가지 오면 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심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로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라.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너희들 베푸는 것, 복을 베푸는 것, 이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할 때 너희가 복을 계속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베풀 때 새로운 복이 임하는 거. 물 좋은 우물을 계속 뜰 때
터져 우물물이 모인 것 같은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잠시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그 복이 내 손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복을 지금도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내 주변 가까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될 때 결국 내게 더욱더 새로운 복이 주께로부터 공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동안 베풀었던 그 은혜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잃어버렸던 그 복된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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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복의 반열을 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힘을 써서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요 어떤 유력한 자가 도와주셔서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버의 형상을 모해통해서 복된 자리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심을 하여서 복된 자리에 있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복을 주셨지만은 그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과 불평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동안 베푸던 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받은 복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여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풀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받은 이 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락하면 달렸으면 가라와 아와킴에 달렸던 수이원락하면 달렸으라와 주여 달렸으이 가느라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써도 유력한 자를 아무리 바라보아도 어떤 형상에 아무리 필요도 복이 임하지 않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복이 온다는 다시 한번 상고했사오니 바랄기는 다시 한번 신비의 세계에 도와주시고 지난날 베푸셨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손에서 이 복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복을 흘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이 복 필요하고 아내가 이 복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이 필요합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